욥기서 38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경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출애굽을 한 뒤로 홍해를 가를 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고, 또 사사시대가 400여 년 동안 지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왕정시대, 또 남북이 갈리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또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성경은 쭉 설명을 하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걸 보라,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상당 부분이 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보면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시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성경이 욥기입니다. 그럼 욥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물을 다스리느냐, 어떻게 이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욥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가 욥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날마다 이 자연 만물을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을 보고, 저녁에 잘 때도 하늘을 보고, 그리고 모든 이 자연의 변화,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보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봐야 돼요. 이걸 다 보고 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환경 탓만 하고 날씨 탓만 하고, 오늘은 날씨가 어떠니까 몸이 쑤시고 이런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세월을 헛사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 계시, 성경을 덮어놓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다. 욥에게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어느 곳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곳이 흑암으로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그 모든 걸 알거든 대답하라. 아마 너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 21절, 우리 주님이 약간 꼬시는 거예요. 욥아, 너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너 알 수 있을지 모르지.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네가 봤던가? 네가 살아있었던가? 도대체 이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는 걸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이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너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이 저렇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지금 네가 그게 할 얘기냐? 네가 언제부터 살았니?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니?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다스리는 걸 네가 다 알고 있느냐? 네 인생에 대한 내 계획을 네가 알고 있느냐? 모르지 않지 않느냐? 밝을 때도 모르고 어두울 때도 모르고,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길도 모르고 또 어둠의 길도 모르고, 그런데 도대체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 그리고 땅 밑에 있는 이 모든 이 세계, 이 모든 것들의 기초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튼튼히 세우시고 허물어지지 않게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이 하늘의 이 별들의 신비, 별자리의 신비, 또 특별히 이 기후의 변화, 이 기후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구름이 날아다니고 온도가 달라지고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눈이 오고,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참 날씨만큼이나 변화무쌍하잖아요. 감정도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겪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캄캄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대난만 하나님이 주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밤도 하나님이 주정하십니다. 눈이 오는 계절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을 눈으로 덮을까? 그 스키장, 스키 타는 데만 눈으로 덮는데도요, 어마어마하게 눈을 뿌려가지고, 그래도 또 녹으니까 또 뿌리고 매일 저녁마다 뿌려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수많은 눈을 어디다 가둬뒀다가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욥아, 너 눈에 창고를 본 적이 있냐? 이게 수십만 톤 되는 큰 이 컨테이너 배 있잖아요. 컨테이너 막 수백 개를 실어가지고 이제 날르는 배, 그거 보면은 야 대단하다. 부두에서부터 싣기 시작해서 내릴 때까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온 땅을 주정하시는가? 문 앞에 있는 눈 치우는 것도 힘든데 어느 날 되면은 눈이 싹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절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래요. 늘 투덜투덜하고 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얻으면 얻은 대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세상이 내 멋대로 안 돌아간다고 아주 입을 여는 대로 불평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데 건건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살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어두울 때는 어두운 대로, 밝을 때는 밝은 대로, 일이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24절에도 보면은 해가 떠오르는 곳을 내가 보았느냐? 어디서 떠오르는지 거기 가봤니? 그리고 동풍이 불어오는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본 적이 있니? 천둥 번개 치는 그런 일들, 수많은 식물들, 사막에도 생물이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막에도요, 그 모래 속에서 많은 생물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렇게 겨울이 되면요, 이제 저 러시아라든지 몽골 이런 아무르강, 그런 강들은 몇 달 동안 옵니다. 그래서 그 얼음 위로 트럭도 다니고 해요. 만일 물이 얼지 않으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어요. 물을 얼려가지고 이 벽을 딱 만들어주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33절에도 하늘의 궤도를 아는가? 질서정연하게 이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도 움직이는데
34절에 구름 속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 36절에 그 지혜를 누가 주었느냐. 수탉에게도 지혜를 주지 않았냐. 수탉. 이건 저 나일강가에서 사는 따오기 종류의 새라고 그래요. 계절을 가르쳐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러기가 날아오고 또 봄에는 제비가 날아오고 계절을 가르쳐주는 새, 그게 수탉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어제 제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독극물을 먹은 독수리가 몽골까지 3,000km를 날아갔어요. 비행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계절을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게 하셨느냐, 그걸 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여주는 자장, 이 자장이 지금 지구 남극 북극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남철을 되면 남극 북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새 머릿속에 그걸 알아내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추측할 뿐이지 설명을 다 못하는 겁니다. 사람만 지혜로운 게 아니다. 곤충도 지혜롭다. 수탉도 지혜롭다. 예수님도 전도 내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야,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람만이 이게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게 아니다.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3분의 2가 바다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제일 깊이 조사된 바다가 지금 약 수심이 10km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이 바다가 깊어요. 깊은 바다는 1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을 지금 저장을 해두고 거기서 작은 고기, 거기서 고래 같은 큰 고기, 그게 다 지금 먹고 살잖아요. 도대체 그걸 누가 먹이느냐. 이 광활한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주장하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에 야, 먼데도 볼 것 없고 네 눈앞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봐라.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싶지 않느냐. 지금 네 앞에서 날아가고 있는 저 새를 보라. 저들은 걱정도 안 하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화성에 물이 있을지 모른다. 계속 지금 사진을 찍어 오거든요. 땅속에 지금 얼음이 있을지 모른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 우주의 비밀을 캐내려고 이 천체 물리학 아주 무진장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지구는 돈다. 그랬더니 로마 카톨릭에서 무슨 지구는 도냐, 지구는 평평하지. 그래가지고 종교재판을 걸었어요. 과학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수많은 은하계를 지금 찾아내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무조건 과학이 밝혀낸 사실을 우리는 배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천체 물리학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로 풀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우연, 두 번째 오랜 시간. 모든 건 우연이 되어진 거고, 그리고 모든 건 오랜 시간이 되면 원숭이가 사람도 된다. 오랜 시간이 되면 파충류가 사람도 된다. 그러니까 우연과 오랜 시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없는 천체 물리학, 또 진화론적 그런 생각이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속에 가끔씩 돌연변이도 일어난다. 그리고 돌연변이설도 만들어요. 그래서 곳곳에다 돌연변이를 또 찔러 넣어요. 그래가지고 설명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천천히 진화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역사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아주 유명한 칼 세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연주의 뭐 과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저도 그분의 책도 보고 또 영상도 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하여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요, 가슴이 툭 트일 정도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뭐냐? 자연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신비롭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쏘면 안 돼요. 자연의 신비를 얘기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걸 바라보는 건 다른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정말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몸도 물질로 되어 있고 또 죽으면 물질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저희들도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